지금은 이러한 장난을 아이들한테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어른들이 하는 장난이 아이들에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내가 너의 진짜 부모가 아니었단다, 너의 엄마 아빠는 저 다리 밑에 산다, 이 말을 참 많이 들려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 누님 같은 경우 지금도 기억납니다. 옷을 이렇게 쫙 입더니 엄마 찾아간다고 다리 밑에 한참을 헤매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집 나간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건강한 장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농담이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당 TV 프로에 보면 그 해외 입양아들이 다 커서 이제 한국말도 더 이상 못하는데 친부모 얼굴 한번 보겠다고, 버렸지만 그래도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자신의 그 어릴 적 사진, 그리고 버려졌던 그 지역의 주소 들고 나와서 찾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애처롭습니다. 아마 사람이 자신의 그 뿌리를 찾고 싶은 이 마음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본능적인 열망인 것 같아요. 6.25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일사후퇴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참 이제 피난 행렬이 내려올 때 거기에 갓 태어난 아기를 업고 내려온 산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추위에 먹을 것도 없고 아이도 파랗게 질려서 죽어가고 엄마도 점점 기진해 가면서 이제 둘 다 죽게 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갑자기 옷을 벗더니 아기를 칭칭칭칭 싸매고, 그리고 마지막 아기를 품에 꼭 이렇게 안고 그 밤을 지내면서 결국은 그 엄마는 동사해 버렸다고 그래요. 때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던 한 미군이 휘발유가 떨어져서 부대에 긴급히 연락을 취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주변을 거닐다가 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가봤더니 기막힌 현장이지요. 어머니가 꽁꽁 얼어서 죽어 있고 그 옷에 칭칭 매여 있는 그 품속에 있는 그 어린 아기가 막 죽어라고 이렇게 응애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애처로워서 이 아이를 꺼내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이 미군이 이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피부색도 다르고 학교에서 놀림받고, 뻔히 알잖아요. 본인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점점 거칠고 반항적으로 변해갔다고 하고요. 집에서는 부모에게 별로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우울한 그런 아이로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미국 양아버지가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본인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일부러 추운 날을 선택해서 한국에 가자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무덤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 어머니가 묻힌 그 무덤에 다가갔을 때 이 아들이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아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무덤에 이렇게 덮어주면서 엄마 저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엉엉 울고 그 무덤에 엎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데,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자신 때문에 죽은지를 아는데 안 바뀌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열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열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에요. 눈에 뵌 적이 없지만 그러나 깊은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분은 누굴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까? 이러한 목마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쑥불쑥 우리 안에 올라올 때면 그 마음도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열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기억은 아주 어릴 때 잠깐 나간 기억밖에 없지만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면 저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막 마음 안에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나 좀 교회에 데려가 줄래?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막 너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교회에 꼭 가면 살고 싶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목마른 사슴이 막 그냥 헐떡헐떡거리듯이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제 안에서 간절했던 그때가 추억이 나요. 어떤 분은요, 교회는 전혀 안 다니고 때가 되면 점집 가고 또 비싼 부적도 사다가 이렇게 집안에 붙여놓을 정도로 무속신앙이 깊은 분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마음이 힘들고 죽고 싶고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잔 말하지 않나 이렇게 은근히 기다릴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교회를 이끌질 않았습니다. 우연히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쪽 차가 다니는 곳을 내려다보는데 큰 버스 한 대가 밑에 정차해 있는데 무슨 차인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저 차를 타고 저 차가 가는 곳에 가면 살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급히 옷을 주워 입고 뛰쳐내려가서 그 차문에 올랐으면서 이 차 교회 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그 고은 목사님 목회하는 안산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여기 그런 경험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앞뒤 설명 없이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이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뜬금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죠? 부모 때문이죠. 그러면 그 부모는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존재의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원시시대에 그 원자, 분자, 그 스프가 우연히 결합되다가 미생물이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그의 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의 본능 안에는요, 제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그렇게 반항하는 것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품에 안긴 다음에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입양아가 부모를 찾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지식이요 가장 중요한 알미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나의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읽었던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교회를 왜 나오시죠,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 나오시나요? 종교적으로 나오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저의 지금까지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15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그분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삶의 근본적인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요? 왜 존재하나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게 열려지는데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앞으로 영원히 갈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근원적인 의문이 뻥하고 뚫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후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당황스럽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 제가 발견했던 것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속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공허함,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 안에 있는 죄의 욕구들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고 하는 그 PR, 카피를 만든 그 유명한 분이 크리스찬인데요. 그분이 간증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여러 지위 높은 잘 사는 모든 사람을 만나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더라. 여러분 문제 있으시죠? 실패와 좌절, 낙심 이것이 잘 해결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시죠? 이 문제의 원인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창조 원리를 알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역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근원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등장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읽다가 이거 뭐 남의 나라 얘기 읽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덮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은 우리를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중요한 한 서너 가지의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개나 돼지나 이러한 식물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최고의 대상으로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랑의 최고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타 피조물과 확연하게 달라요. 진화론이 진짜라면 인간과 그리고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 사이의 이 간극이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그 적자 생존과 그다음에 우등한 어떤 그 인자의 그런 돌연변이 그 작업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됐다고 하면 이 사이의 갭이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재능, 그 엄청난 수준과 인간을 닮았다고 하는 침팬지나 원숭이의 그 차이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찾으셔서 한번 보세요. 이게 기가 찹니다. 이 성경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기가 찹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이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세 번의 같은 말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로움과 정의와 은총과 불쌍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상상이 안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관계의 표현이 결혼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높은 지체의 그런 왕이 하녀에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아마 하녀가 못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장가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안 믿겨질 정도인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통일된 주제가 뭐냐면요, 결혼 사건입니다. 결혼 사건.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남편이다라고 그랬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렸던 그 은유적인 그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역사의 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이 뭐냐면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이루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기업을 영원히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역사의 엔딩, 역사의 영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호세아서 2장에 있는 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최고의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훈련소 때 어떤 그 형제에게 전도를 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 믿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읽게 했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 뭐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에도 초능력자들이 있지 않냐. 그 어릴 때 그 유리겔라 혹시 아십니까? 그 숟가락 이렇게 만지니까 뭐 많이 구부러졌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사기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아무튼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점집에 갔는데 진짜 숟가락이 그 쌀 위에 탁 쓰더래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런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라.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실 때 그 앞에 나온 여러 번의 말씀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민망히 여기사. 그 민망하다라는 표현은요,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초능력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왜 그 일을 하냐면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숟가락 구부러뜨리면 그거 다시 필려면 힘들잖아요. 괜히 숟가락 버리는 거예요. 전혀 뜬금없는 목적입니다. 그게 세상의 어떠한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본질이 사랑이세요. 아픈 마음, 병에 들고 죄에 빠져 신음아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꽃을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셨습니까? 그 안에 향기를 보셨습니까? 깊은 태평양의 심연 속에 있는 열대어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향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만물에 가득한 것을 혹시 보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이 장가들리라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동물을 사랑한다, 이러한 식물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랑은요, 사랑이긴 하지만 그냥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뭐 죽으면 마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 시골에 잠깐 내려갔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아이가 그 집에 그 강아지랑 막 끌어안고 막 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뼈를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했는데, 그게 그냥 그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부의 사랑은요, 배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진실한 그 사랑에서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 사랑은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결혼하겠다? 그러면 나만을 그 연인으로 사랑해라,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가 364일 내가 지극정성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말해놓고 한 가지 조건을 다는 거예요. 1년에 하루는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1박 2일 자고 오겠다. 그 364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죄는 살인, 강도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 구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를 창조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은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남편과 다른 연인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를 사랑했는데 질투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냐. 여러분, 그 말은요, 마치 아내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까 했던 그대로 1년에 하루만 딴 남자와 딴 여자랑 자고 오겠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이야 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속이 좁아. 1년에 하루라니까. 그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존재를 다 주신 사랑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솔직히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인정 못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나는 양심껏 살아왔다. 나는 훔치지 않았고 사기치면서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았고 살인하거나 강간하거나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가정을 지켰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자식에게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상처되는 말이요, 그 기독교 가정조사연구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말이랍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창피해요. 우리 학교 오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상처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그 말일 거예요. 얼마나 격노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다른 신 믿으면 좀 어때? 똑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어둠과 그 어둠에서 파생된 육신의 정욕의 문제인 것입니다. 몇 년 전 40대 여성이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제 새가족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교회 전에 다닌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처음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짧지만 이제 저의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데 제 안에 함께 할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해요. 갑자기 헉 하더니 갑자기 흐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황했습니다. 뭐 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저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하고 이분이 아주 환하게 얼굴이 바뀌시더라고요. 이분이 왜 우셨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인식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것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면요, 영혼은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달려가자마자 눈물을 쏟은 일 많이 봤습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아세요? 영혼이 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처절한 어둠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 영혼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10주간 교회에 잘 나오셔서 새가족 과정을 수료했을 때 간증을 하셨는데, 이게 그분의 간증문이에요. 제가 모아놓던 게 제 철에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러한 글이 써 있더라고요. 2년 전 두통으로 2번이나 쓰러져 MRI 검사를 했더니 뇌경색과 뇌혈관이 기형적으로 좁아져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언제 뇌졸중으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들었대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평생 약을 먹고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라는 말에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2년간 집에 틀어박혀 나가지를 않았고요, 자녀도 그냥 내팽겨치고 남편에게는 짜증과 매사에 서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기 집에 와서는 말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게 아주 목마른 사슴처럼 이분의 영혼 안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던 그날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던 날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성경 구절을 보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 말씀이 낯설었지만 마음이 깊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짐을 맡겨버려라. 그분이 계실까? 내 이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을까? 그리고 10주 양육을 받으면서 이분의 인생이 180도 바뀌시더라고요. 병원에 다시 가게 됐는데 친구가 야, 너 괜찮을 것 같아 그러더래요. MRI를 다시 찍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래요. 뇌의 기형적인 것도 정상이 되었고 뇌경색 증세도 사라졌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술을 했습니까? 왜 이분이 바뀌었지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데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맘대로 살았던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문제가 찾아왔나요? 그 사람 때문입니까? 내 실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도와줄 나의 창조주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죄의 짐으로 무거워 신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지서라고 하면 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외치면서 회개하라 하는 게 보통 선지자의 그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는 굉장히 달라요. 독특해요. 먼저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총각인 호세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동네에 아주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
이게 뭐 벙찐 거예요. 그러면 원래 율법상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좀 이렇게 멍한 친구였는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김영애 선교사님 말씀대로 자꾸 이렇게 밤마다 뽁뽁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뽁꾹 뽁꾹 하면 아내가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본인의 친구와 눈이 맞아서 결국 두 자식 내팽개치고 이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여자랑 결혼하게 했을까? 그런데 3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는 이따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시 데려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들고 가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팔려버린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호세아가 들고 갔던 그 몸값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가격입니다. 은 15개나 보리 한 호멜 반이나 같은 가격인데 그러면 돈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은 30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져간지 아세요? 이게 전 재산입니다. 은 15개 챙기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음식까지 다 꺼내서 들고 가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제발 음행하지 말며 제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고 여인을 데려왔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목적은 1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 건포도 과자는 그 우상 섬기면서 나오는 그 제물입니다.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이게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게 제가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러브레터도 아니고, 러브레터는 이게 쌍방간이잖아요. 그냥 자신의 백성이 음녀처럼 하나님 섬길 자리에 바알을 섬기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앉아있고 지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할지라도, 다른 신을 따라갈지라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니 호세아야, 너 그 여인 있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 여인 있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려옴으로써 그 너의 모습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제발 전해주도록 하여라. 이게 인간이더라도 이 순애보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순애보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아쉽다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음녀와 같은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를 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호세아의 전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전 존재인 외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성탄절은요 기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가슴 아픈 날이에요. 잡아 죽일 제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제물로,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한 호멜 반, 은 15개의 그 음료로 팔린 우리의 죄값을 그 피로써 갚아버리고 우리를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호세아서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해 나옵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성경에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맹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족이 없도록 그 영혼을 고갈시켰다는 거예요. 건포도 떡을 즐기고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만족스럽지 않고 음행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제자리가 아니라 계속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탈한지를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은 다시 보길 원하는데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는 느낌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가 사랑하는 우상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가 진짜 좋았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내가 그 인생을 가로막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파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지푸라기 붙잡는 심령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가시와 그 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왜? 회복하라고, 진정으로 돌아올 대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6장 1절 2절은 인생의 그 모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로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설마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왜? 거기서 떠난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너덜너덜 찢어진 내 인생의 상처를 다시 아물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내 인생 꿰매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 상처 아물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너덜너덜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낫게 하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다 망한 것 같던 우리의 인생을 2절에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로다.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살리로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회복하고 싶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그 아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께 돌아올 길입니다. 내 죄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찢어진 인생은, 널널널널한 인생은 회복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찬송가 539장, 혹시 예전 찬송가였다면 483장입니다. 앞에 자막이 나올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2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을 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노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진심의 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요? 혹시 교회는 나왔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상처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나의 너덜너덜한 삶을 싸매어 주십시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겠나이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